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구약성경 756면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보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께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이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가끔 여러분 축구를 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축구 경기가 재미있는 것은 공이 둥글기 때문이죠. 공이 언제 어디로 누가 찰지 모르기 때문에 축구가 긴박감이 있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올 6월 초에 이제 남아메리카의 전체 여러 나라들의 축구 경기가 있는데 코파컵이라고 하죠. 100주년 이제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이제 칠레가 결승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 밀고 밀리다가 점수 없이 0대 0으로 끝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승부차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칠레가 승부차기에서 이겼는데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이제 메시라는 선수가 승부차기를 하면서 그냥 골을 넣지 못하고 그냥 붕 떠서 골대로 확 날아갔거든요. 메시 하면은 소위 천하의 메시예요. 축구에 관한 한 키는 작지만 정말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천하의 메시인데 그냥 보통 선수도 다 넣는 그러한 승부차기를 골인시키지 못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 선수의 얼굴 표정이 정말 막 일그러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축구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축구 팬들은 또 그런 재미를 보고 아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죠. 또 때론 결승전 중요한 경기에서 소위 이제 자살골이라는 것을 넣는 경우가 있죠. 수비를 하든 어떻게 공을 걷어찬다는 게 잘못해서 자기 골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축구에서 지고 이제 소위 역적이 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이게 자충수라는 것이 있죠. 바둑에서 생각해서 아주 가장 좋은 묘수를 둔다고 둔 것이 결국은 이제 지게 되는 자충수를 두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자충수는 바둑에만 있지 않고요. 또 장기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좋은 수를 두었는데 그것이 또 이제 나쁜 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만의 자충수인데,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입니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지요. 한 가지 약점은 이렇게 늘 남과 비교하고 남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괜히 좀 비교하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이 사람 뭐 별로 권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좀 이렇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이제 생각이 시기심이 커져서 모르드게만 개인 한 사람만 죽이면은 속이 풀리지 않으니까 아예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모를 꾸며서 왕을 속이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점점 커져서 유대인을 다 죽이게 되면 결국은 유대인인 왕비 에스더도 죽게 되는 일과 연결이 되고, 또 이런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비에게도 급하게 알려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고,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왕비 에스더가 왕께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각오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왕께 나가서 왕이 그 금호를 내밀어서 왕비를 영접함으로 이제 일단락 되어지고, 오늘 쭉 그 다음 말씀은 이 왕비가 이제 이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청하고 총리 하만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잔치 둘째 날 왕이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7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왕비에게 묻죠. 왕비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그 소원이 무엇든 곧 시행하겠소이다. 또 이 나라 절반을 달라고 그래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기분이 아주 좋고 그만큼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왕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뭐 다른 드라마를 봐도 그런 말 흔히들 왕들이 하죠. 기분 좋고 좀 술이 취하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대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마음을 알고 왕후 에스더가 이제 조심스럽게 자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지금 우리 민족이 또 나를 포함해서 다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나쁜 일을 꾸며서 우리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다면 우리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고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왕에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기가 막히죠.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는 어떤 잘못된 음모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진노를 하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 앞에 있던 이 하만 총리입니다. 라고 직보를 하게 되고 왕이 대노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7절 보시면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죠. 왕궁 후원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왕이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가장 그래도 믿고 신임했던 총리 하만이라는 그러한 신하가 왕후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을 자기를 속이고 나쁜 계획을 꾸민 것을 왕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또 이제 부인을 못하고 절절매니까 이것을 보고 박차고 일어나서 아마 좀 한숨을 좀 돌리기 위해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만이 다급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에게 가서 좀 여러 가지 살려달라고 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되어져 버려요. 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지금 하만은 몸이 닳아서 왕비에게 어떻게 하든 좀 용서를 빌고 살려주세요라고 애걸복걸 하게 되죠. 그런데 좀 왕비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서 막 이제 붙들고 소위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살려주세요라고 애걸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왕이 들어오다 딱 보니까 이상하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자가 지금 궁궐 안에서 왕 앞에서 이 왕후까지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런 이제 오해를 사게 되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호위무사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리고 체포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누군가 범인을 체포하면 먼저 눈을 되게 가리고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려서 이제 뭐 누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뭐 대부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만도 결국 왕비 앞에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체포되어져서 끌려 나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음해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높은 그런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내가 이 모르드게를 이 높이 만든 이 사형대에 목을 달리라 라고 아주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러한 나무에 자기가 걸리고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고요.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충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묘수를 둔다고 두었지만 결국은 자충수가 되어서 자기가 거기에 달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뭐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지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욕심과 시기를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우리가 또 이런 일을 결정하고 저런 일을 결정하고 이런 것이 뭐 크든 적든 우리 매일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길을 걸어가고 또 시온의 대로 같은 넓은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